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9에서 21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서 이제 쌓아두신 은혜. 오늘은 말씀이 은혜의 담대함인데, 쌓아두신 은혜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를테면, 베드로는 순교해서 죽고, 음,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자기 입의 말대로 패장을 몇 번 맞고, 뭐,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이지.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게 그러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어디에 있을까? 소리 찾아봐봐.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나열하는 거. 어느 문장을 찾아야지 나오나? 고린도후서 11장 27절. 40대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어. 세 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뭐 이건 뭐 거지도 저렇게는 안 살죠. 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뭐야? 이, 저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나 간질이 있었나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내게 떠나기를 바랬다. 근데 저렇게 고생을 하는 바울인데 거기에 이제 후대 사람들은 그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라고 말을 할 때 안질이나 아니면 간질이나 그렇게 둘 중에 두 설이 있어요. 그냥 안질은 다메섹 석상에서 눈이 멀죠.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안수를 받고 이 껍질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안질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 가시로 표현됐지만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또 하나는 간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울을 갖고 이야기할 때 말로는 편지로는 힘이 있고 강단이 있고 되게 음, 사도 같은데 막상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되게 많이 나도 사도다 사도다라고 저기 서신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이 그 육체 가시가 아마 설교할 때에 간지를 일으켜서 보기 어, 그,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음, 좋지 않게 봤다. 뭐 그런 둘설이 있어요. 근데 뭔진 몰라요. 이것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근데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그렇게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확실히는.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에 방해되는 거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자기가 일하는데. 그게 몸에 병이 됐던, 그게 안질이 됐던, 간질이 됐던. 그래서 그 육체 가시가 자기한테 떠나기를 3번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이다. 뭐 이렇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고생 속에서 그 병마까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보면 자비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브리스길라와 나 굴라, 큰일 났어. 어? 아골라? 굴라. 아볼라? 아, 굴라, 굴. 아골라. 응. 아골라가 장막쟁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골라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장막을 지어서 생계를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비랑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몸은 육체의 가시는 있어. 생계는 자비량하되.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고통,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위험도 당하고, 춥고, 헐벗,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는 분명하게 달라요. 우리는 특히 세상적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춥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위험을 당하고 거기다가 근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면 바울에게는 우리가 은혜라고 성공, 부, 장수, 무병장수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하거든. 저런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은혜의 정체가 뭔 줄 알고 사모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의 정체를 아느냐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부나 무병,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고 부하고 그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부자는 맨날 잔치를 벌였죠. 그러나 그는 지옥 불 속에 들어 있었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누구시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바울은 저렇게 자기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응? 뭐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 뭐 이런 고난에다 자기 몸은 병이 들고 또 쉴 새 없이 장막을 지어서 자비량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기뻐한다는 거야. 이게 은혜. 그러니까 이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스스로도 말하죠. 어느 상황에 일체의 비법을 배운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완전히 자유한 거죠. 어, 인간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돈을 통해서 건강을 사고, 돈을 통해서 자유를 사고, 돈을 통해서 기쁨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자유를 산다고 생각해요. 돈을 통해서 음, 건강을 산다고 생각해요. 돈을 통해서 안전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안전을 살 수 있고, 마치 아기들을 베이비시터 붙이니까 더 안전한 것 같고, 돈이 있으면.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아기를 과외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 지혜도 산다고 생각하고. 돈이 지혜를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안전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건강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건강, 은혜로 주시는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안전이 있고 돈으로 사는 안전이 있어. 돈으로 사는 자유가 있죠. 돈이 있으면 얼마만큼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자유를 살라고 그러잖아.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강,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유, 돈으로 살 수 있는 안전에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강, 은혜로 주시는 자유, 은혜로 주시는 안전은 완전한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강, 한계가 있죠. 죽잖아요, 이건희도. 식물인간 되고 죽잖아. 어디까지만 살 수 있지. 돈으로 줄 수 있는 자유. 음, 이건희 아들이 누구냐? 이, 이재용이가 자기 아들은 삼성 오너 자리에 앉히지 않겠다. 삼성은 이제 그 삼성가에서 이제 그거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이제 돈이나 쓰고 뒤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들이 삼성을 운영하게 하겠다. 아들한테 안 준다고. 걔네들은 그 돈 갖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저기 삼성가 운영하면서 돈이 더 많아도 쓰지도 못하는 돈들이야. 그 정도 되면. 운영하면서 형제들 싸움에 감옥까지 갔다 왔죠. 모은 돈을 더 벌겠다고 감옥까지 가요. 그냥 자식한테 절대로 경영권을 안 주겠다. 근데 일본과 한국에서 일본 회사들이 뭐 백색가전이나 다 망했잖아요. 한국에. 그럼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걔네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돌렸어요. 걔네들이. 오너들이 하다가. 전문 경영인의 그 경영 방식과 오너의 경영 방식은 차이가 있죠. 오너의 경영 방식은 굉장히 이 결제도 빠르고 결정도 빠르고 비전도 확실해요. 손해보면 지가 망하는 거지. 그래서 전문 경영인은 그렇게 일을 안 해. 안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기업이 다 망한 거야. 전문 경영인들이. 누가 책임지고 그 무리수를 두겠어요? 전문 경영인들이. 그래서 삼성가를 욕을 바가지를 하고 뭐 재벌들 해체해야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잠 안 자고 그렇게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물질을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잘못 투자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그런 것을 무릅쓰고 그 3대째 하면서 여기까지 키운 거야. 전문 경영으로 넘기는 순간 끝나요. 우리나라도 끝이 날 거야. 그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안 거지. 그 얼마나 고생하겠어. 삼성가를 이끌려면. 잠을 못 잘걸? 맨날 회의해야 되고, 맨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돈 갖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일 텐데, 그 짓을 돈 때문에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로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여러분이 그걸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 경영인은 경영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전문 경영인 걔네들 월급쟁이들이잖아. 자기가 3년을 하든 뭐 한 번 더 해서 6년을 하든 그때 안전빵으로 같이 그거 누가 무리수를 두겠어? 절대로 지금 같은 비약적인 발전은 있을 수 없어요. 끝났어요. 전문 경영인으로 넘어가죠. 그걸 아셔야 돼. 왜냐면 지금 저렇게 오너가가 하잖아. 그 인간이 그렇다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열심을 내는 거야. 책임도 지고. 근데 전문 경영에는 바지 사장인데 6년 하면 끝나는 거. 3년씩 주기인데 6년 많이 하면 6년, 더 많이 하면 9년. 9년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무리한 수를 두겠어요? 절대 안 두고 책임도 안 지고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돈도 없고 주인 없는 왜 교회가 복음 쓸 때 주인 없는 돈처럼 쓰잖아요. 물건들 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냥 벌어놓은 몇 조 원 되는 돈 그냥 먹고 살아라. 네 자식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뭐 편안하게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 이재용이 감옥 갔다 왔잖아. 그럼 뭔 짓이야? 이제는 삼성가나 현대가나 그 사람들이 뭐 오너라고 해서 재벌이라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지만 굉장한 쪽지새 같은 아침에 잠 못 자고 그 자식들까지 다 정주영도 그렇고 이병철 난리를 치면서 그 기업을 잃었던 거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뭐 보기에는 그냥 아니 우리 오빠는 작은 그룹의 리더였는데 또 그 고민하는 그러니까 그 리더가 생각하는 걸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생각 못해. 그러니까 맨날 회의할 때 화를 내는 거야. 왜 그러냐? 그 리더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는 회의할 때마다 자기만 이야기한대. 생각이 없대, 생각이. 이게 전문 경영인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그룹이 전문 경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오면 우리나라 발전도 주춤하겠구나. 일본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문 경영인으로 넘어간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리더들이 하고 있죠. 근데 이상한 정치력이 경제까지 올려서 감옥도 보내고 막 이러니까 뭐 경제하고 싶겠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나라는 로비나 정치자금에 로비도 되게, 미국은 로비스트가 뭐 법적으로 보장되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업해도 감옥 갈 일 없죠. 완전히 나쁜 짓 하면 몰라도.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정도 있고 협동력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나라. 그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촌이 아프면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누구보다도 가서 위로하고 도와줘요. 그런데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도 그 사람. 진짜 이상하지. 그게 우리나라 땅이 너무 좁아서 그렇다는 거야. 땅이 좁아서 도와주기도 잘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프고, 좁아서. 산도 많고, 농사 짓는 땅은 적은데, 거기서 부대 끼고 살면서 돕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 사니까. 돕는 것도 무지무지 잘하는데, 또 작은 땅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사면 내게 나는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이가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이 땅이 거민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 땅은 중국 사람의 속성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고 이러지만,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심정으로 평등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평등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평등은 사촌이 배가 아프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심정에서 나오는 평등이에요. 어느 때나, 어느 군에서나, 어느 시대나 가계전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그렇게 다양하고 마치 돈을 많이 벌면 행복과 안정과 건강과 장수를 줄 것 같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행복하고, 안전하고,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뭐 그런 거를 위하잖아요. 근데 그 뉴욕의 애널리스트들이 돈 많이 벌었죠. 뉴욕 증시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뉴욕의 굉장히 비싼 펜트하우스, 빌딩의 펜트하우스, 뭐 몇백억씩 하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자동차도 요즘 뭐 비싼 자동차들을 주차장에 서너 대씩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걸 누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누리는 건 아니거든. 너무 바빠서 누릴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펜트하우스에서 잠잘 시간이 도 없고, 자동차가 뭐 무슨 차, 무슨 차, 유명한 명품차를 다 갖고 있어도
그걸 타고 놀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그 펜트하우스와 그런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그래서 그 책이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음, 돈이 뉴욕에서 이런 집에 산다. 나는 뭐 이런 자동차도 있다. 스포츠카, 뭔카, 뭔카, 명품카. 그 사람이 그걸 누리느냐? 누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재용이 돈이 무지 뭐 몇 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돈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고 행복을 주는 거고 안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예전에는 돈이라는 이렇게 큰 사회가 되기 이전에 작은 사회일 때는 안전, 행복,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안전하고 잘 먹고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었어. 사람. 돈이 아니라 사람.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을에 부족 시대 때에는 중요한 게 돈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특히 자식이 중요했어.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는 것처럼 자식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왜냐하면 자식으로 인해서 안전해지고 자식으로 인해서 부해지고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거든. 근데 현대사회로 점점점 오면서 그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 행복을 해주는 사람, 그 기쁨을 주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해. 돈이 나한테 자유를 주고,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 전 부족 시대에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사람이 나를 먹게 하고, 내가 만약에 사냥을 못했어도 저 사람이 사냥해오면, 음, 언제든 저 사람이 사냥하고 언제든 내가 사냥하니까 사람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사람이 곧 부요, 사람이 곧 안전이요, 사람이 곧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돈으로 바뀌고. 사람은 그래도 생물체잖아. 근데 돈으로 이게 바뀌면서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 돈이 자유를 줄 수 있다. 건강을 줄 수 있다. 안전을 줄 수 있다. 이걸로 바뀌면서 사람의 중요성이 약해진 거야.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돈이 더 중요하게 돼. 사람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없어도 돈만 있으면 혼자서 잘 살아. 배민 시켜 먹고, 응? 사람 시키면 되고, 뭐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했거든.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점점 더 불행하죠. 돈을 쌓아놓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랬고,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기쁨, 행복, 사람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돈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사람 필요 없어. 뭐 돈만 있으면 행복해져. 돈만 있으면 자유로워. 돈만 있으면 안전해. 돈만 있으면 건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불행해지죠. 돈, 돈 잔뜩 쌓아놓고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은 필요 없고 자유한가요? 아주 지극한 부분에만 돈이 효용이 있는 거예요. 아주 엔겔지수처럼 기본. 그 위로 가면 더 이상 돈은 전에는 우리 때 월급이 한 보통 사람들 월급 400만 원? 뭐 이 정도 됐을 때 7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700만 원 월급을 받나 1000만 원을 받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쓸 건 다 쓰니까.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돈, 돈, 돈이 이제 그 신이 된 거예요. 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주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물질이냐. 만mon이 되게 무섭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 상황하고 상관없이 자유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근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놓아도 자유. 돈이 있어도 자유롭고 없어도 자유. 가난해도 아니 뭐야 아파도 자유롭고 슬 뭐야 슬퍼도 자유롭고 기뻐도 자유롭다. 자유가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은 부하고 상관없는 자유, 부하고 상관없는 돈하고 상관없는 행복, 돈하고 상관없는 안전이거든. 근데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지 않고 자꾸 돈으로 기쁨을 살려고 하고,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하고, 돈으로 안전을 살려고 하고 하는 게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거예요. 행복도 받고, 평안도 받고, 안전도 받아. 근데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가짜 행복, 가짜 안전, 가짜 건강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만몬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는
상황에 따라서 없어졌다 있다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서까지도 자유로운 사람이 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현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즐거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공이고, 합격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바꾸는, 그 사기꾼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들은 세상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 것과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에 주는 자유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안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지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거는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자유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한다. 그거는 세상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주는 자유 대신 하나님이 그 자유를 준다.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자유고, 완전히 다른 안전이며, 완전히 다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있는, 복 안에 들어있는 자유와 만족함과 즐거움은 내가 세상에서 얻는, 성공했어? 물건을 사는 기쁨이 있고, 어쨌든 그렇게 얻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다가 아니라니까요. 색깔도 맛도 속성도 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서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있죠. 세상에서 주는 만족함도 있죠. 세상에서 주는 안정감도 있죠. 있어요. 그걸 세상에서 내가 못 얻으니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주세요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자유, 돈으로 얻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다른 거예요. 안전도 마찬가지. 내가 집에 세스코 보안 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CCTV를 달고 여러 가지 하는 그렇게 해서 안전한 것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안전함하고 다른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 근데 왜 자꾸 하나님께 구할 때 세상의 것에서 주는 만족함을 얻고 싶으세요? 내가 성공함으로 만족함을 얻는 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진 않아요. 내가 돈이 있어서 막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자유를 달 때 그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 세상에서 생성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냐고요. 그 믿음은 만몬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돈이 자유를 준다. 돈이 건강을 준다. 돈이 행복을 준다. 라고 믿는 믿음은 만몬신을 믿는 거예요. 돈이 주니까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선 사람 대신 돈으로 치환됐다 그랬죠. 사람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 밥을 먹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자유로울 수 있어.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만몬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발끝도 못 돌아가요.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 땅에 붙어서 살아서 땅의 것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기 세계에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자유를 주겠다 그러고 기쁨을 주겠다 그러고 안전을 주고 평강을 주겠다고 뭐 이렇게 약속은 하셨어요. 근데 돈이 주는 그 평강, 돈이 주는 그 자유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콘텍스트하고 상관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운 그런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는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은 구약에 계속 계시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까지도 다 계시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드러낸 게 뭔 줄 아세요? 구약에는 계시 안 된 드러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거 드러낸 게 부활이에요. 구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수월에 들어가서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월로 내려가는. 그래서 음, 죽은 자의 영광보다 살아서 찬송 한 번 더 부르는 게 더 낫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고 십자가라고 딱 표명하진 않았지만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구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은 쇼크예요, 쇼크.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다른 존재 양식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모자람이 있고
가람이 있고 고통이 있겠어요. 그 부활의 몸에.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안전하며 완전히 무병장수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부활은 부활을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못 믿어. 천국이 어떤 세상인 것 같아? 왜 천국이 행복할까?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이 모습으로 갇힐 수도 있고 저 모습으로 갇힐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자유의 자유를 말해. 자유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 자유는 꿈꿔보지도 못하고 그런 자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그런 자유도 있다라고 그 세계를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세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것들. 부활은 진짜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50일, 아니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건 하늘의 비밀이 세상에 비친 날이.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말로만, 복음으로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셨어요. 기껏 하시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 문둥이를 낫게 하고 무리를 걷는 것. 이 정도예요. 하지만 부활의 몸으로 딱 됐을 때는 그 자유함, 그 무병장수함, 그 몸을 가지면 즐겁지 아니하겠느냐. 영생을 가졌는 존재 양식 달라. 이렇게 안 살아. 안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성형수술 안 해도 돼. 이뻐지려면 이뻐지면 되고 키 크려면 키 커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고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가. 나타나고 싶은데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채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몸을 가질 수도 있고 양털과 같이 하얗게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일까? 그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인한 자유, 행복, 안전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가지면 안전하지 않겠어요? 안 죽는 몸인데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 몸을 가지면 자지 않아도 되고, 응? 피곤할 몸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그러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비밀들이. 근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그걸 달라고 해야 되거든? 부활 안에 숨겨져 있는 자유함, 부활 안의 기쁨, 부활 신앙 안에서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 것에서 모자란 것을 달라고 했었냐고. 그건 약속한 적도 없고 주
약속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둥병자 아니 문둥병자 아니라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사람이 원한 건 뭐죠?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고자 온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붕 뚫어서 달아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죄가 사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죄 사함 받으러 왔나요? 그러면 요한한테 갔겠지. 중풍병을 낫고자 하고 왔는데 네 죄가 사했다. 이 말을 해버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원함은 중풍병이나 낫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은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돈으로 조금 자유해지는 것,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주는 자유는 세상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고. 근데 왜 자꾸 세상에서 모자른 그것을 채워달라고 자꾸 그러냐고. 그거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으로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 안전하게 되는 거. 보디가드를 세우고, 집을 어떻게 하고, 등등등. 그런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그냥 어디를 가도 네가 들어가나 나가나 안전. 파수꾼을 세워주겠다. 이게 안전이야. 너 어디 가도 안전해. 근데 자꾸 세상 방법에서 안전을 구하고, 세상 방법에서 행복을 구하고, 세상 방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돈이 해주는 걸 대신해달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해주, 돈이,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기쁘게 하니, 근데 내가 돈은 벌 수 없으니, 당신이 돈이 하는 것을 나한테 달라. 돈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 돈이 주는 것 같은 것을 주지 않으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 사람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도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이 주는 그것을 주세요. 돈이 주는 그것을 주세요. 돈이 주는 성공을 주세요. 돈이 주는 행복을 주세요. 돈이 주는 기쁨을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주지 않겠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을 암만 해도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고 우리 마음이. 돈이 주는 안전을 주세요. 돈이 주는 자유를 주세요. 돈이 주는 기쁨을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뭘 받을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버나. 돈을 왜 벌려고 그래? 자유를 위해서? 돈을 안 벌어도 돼요. 하나님한테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돈이 왜 필요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해야지.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돈이 그걸 준다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만mon을 믿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부활신앙이요. 하나님을 믿네. 어쩌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부활신앙이 뭔데?
부활신앙이 뭔데? 완전한 불로장생. 늙지도 않고 무병장수. 완전한 자유한 몸. 그 다른 존재 양식. 그 세계로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절대로 펼쳐놓고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냥 건너가는 다리에.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 세상은 좀 간단하게 사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막 펼쳐놓고. 단순한 삶을 사시라는 거. 저쪽으로 가면 영원토록. 여러분, 부활 믿죠? 부활 안 믿는 사람 있으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 세계가 계시됐는데, 40일 동안 계시됐는데, 신학자들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필요 없어요, 나는. 부활이 없는데 뭐하는 소용이 있어? 조금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고 그래도 죽는 걸. 다 똑같은데 뭐.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부활 없이 예수를 믿을 필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핵심이 아니에요. 부활이 핵심이지. 그거는 구약에서 계시된 것도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만져봐라. 같이 밥도 먹고 갑자기 나타나고 없어지고 뭐 다 하셨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부활을 보고는 도망 안 가요. 기다려.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는 배반도 하고 부인도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모으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제자들 도망갔나요? 왜 안 도망갔겠어요? 부활이 그렇게 강력한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왜 저런 삶을 살면서 음, 또 즐거움과 그랬나? 부활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을 믿는다. 십자가까지는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 많아. 신학자들도 십자가까지 믿어. 부활은 못 믿어. 사두개인들이야, 다들. 부활. 여러분, 내가 이제 70살이잖아. 70년을 살았잖아. 여러분도 이제 50살 돼가지? 어때? 눈 깜짝한 것 같지 않아? 응? 70년을 살았는데, 와, 어느 날 깜짝 놀라. 내가 70살이라고? 내가 30살 때부터 기도실에 다녔잖아요. 30살, 40살. 그럴 때 70살은 거의 몸이 반전은
죽음이 코앞에 있는 몸이 반절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치고 그랬거든. 느낌이. 70살이면 다 좀 있으면 죽을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70살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도 금방이에요.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 금방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곧 50살이 되고 60살이 되잖아. 여러분 5년이 뭐 여러분 저기 뭐냐 팬데믹 한 게 몇 년이니? 엊그저께 같잖아. 벌써 5년이 지났잖아.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가면 여러분도 금방 60살, 70살이 되겠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근데 아직도 돈으로 행복과 자유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세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 아버지들 보면 돈 많이 벌지만 돈 벌려고 무지무지 바빠.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돈만 연락이 벌어와. 그러면 부부 사이도 어그러지고. 아니 자식도 행복하고 부인도 행복하라고 돈을 벌어왔는데 돈 버는 데만 시간을 썼고 머리를 썼고 마음을 썼기 때문에 부인은 외롭다 하고 자식은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것들은 돈 갖고 연락에 누리면서도 아버지 비난하죠. 이게 돈이에요. 왜 돈 벌려고 하세요? 왜 성공하려고 하세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즐거우려고, 만족하고, 자유로우려고. 돈으로 만족감을 얻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안전해질 때까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흔 몇 살 먹었으니 알 거 아니야. 돈을 네가 얼마를 더 어떻게 벌어야지 돈으로 안전해지고 만족해지고 자유해질까? 지금부터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주께 피하는 자에게 쌓아주신 은혜. 이것이 첫 번째. 교회에서 봉사, 그거 하면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비판한 죄에 들어가지 말라. 안 하는 게 나아. 섬기는 것이 아닌 이상, 내가 그랬잖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서 판단하고 앉았다. 그냥 섬기기만 하라고. 근데 판단하고 앉았어. 전에 내가 그 이야기 했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120명씩 예배 드리면 쓰레기가 왕창 나오고 다 가버리면.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 3명씩 뽑았더니 그 사람 청소하라고 뽑았더니 그 청소하느라고 뽑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딱 떴더니 쓰레기 다 주워 갖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기가 막혔다고. 청소하라고 뽑은 사람이
가르치라고 뽑았나? 너 청소하라 그러는데 다 주워가면 청소는 너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 그런 아이러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기라고 하면 성기는 일에 집중해야지. 아, 그 청소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지러워? 왜 이렇게 커피는 엎질러? 왜 이렇게 쓰레기는 버리고 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야. 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가니까 청소하라고 세 명을 뽑았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난 그때 내가 120명을 맨날 예배드리고 밥 해주고 청소하고 자리 마련하고 혼자서 다 하다가 너무 예배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치우는 시간이 길어져서 돕는 사람을 좀 구했더니 일은 안 하고 시끄러워 죽겠어. 속 시끄럽게 막 불평 그러니까 비판을 하니까 나 혼자서는 조용히 섬겼는데 그때 아주 머리를 꽝 쳤다니까. 아니 성기라고 시켰더니 가르치고 비판하고 앉았네.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아. 뭐 하라 그러면 섬길 것이지. 비판하고 있어. 그건 불평이에요. 일하면서 하는 불평. 우리 비판하려면 하지 마.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마이크 잡고 뭐 이거 치우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 하지 말라고 했어. 다른 사람 뽑았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한테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먼저일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하나님한테 받아 누리는 게 먼저지. 헌신하는 게 먼저야? 헌금하는 게 먼저야? 오버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자유를, 하나님한테 만족함을 얻는데 힘쓰세요. 받아 누리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일도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자유는 일도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만족함이 일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봉사를 하니까 시끄러운 거야. 누가 봉사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응? 지가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덕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좋은 거지. 지 생각이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라는 게 뭐라고? 감동, 은혜 받았어요. 막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울면 은혜 받아요? 도로하면 타버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유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함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여러분이 부활신앙 믿죠?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그냥 믿어지는 것처럼. 그것처럼 자유도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안전도 뭐 이래서 안전하고 저래서 안전하고 안 해요.
안전하다고, 안전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고, 만족한 거예요. 이래서 만족하고 저래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만족한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자유롭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는 담대한 은혜. 뭐 거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처럼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뭐 나를 비판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난하고 누가 나를 무시해? 그래도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만족해요. 무엇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감사해요. 그 인과관계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행복. 무엇 때문에 만족하다. 그건 또 세상이 주는 만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꽉 차서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누가 욕해도 열도 안 나요. 자유롭다니까요. 비판해도 자유롭고, 무시당하는 것도 자유롭고, 힘든 것도 자유롭고, 다 자유로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그냥 만족해요. 스스로 죄책감이나 스스로 자학하고 병신, 바보, 응? 못난이, 무능이 이런 말 안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절대 무능하지 않아요. 은혜예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빛 속에 들어가셔요. 그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이죠. 너 그런 이야기 있잖아. 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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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쓰는 것도 보여요. 걔가 이렇게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이렇게 찾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보여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근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물 달라고 아무리 말, 야, 물 어딨냐? 안 들려. 뭐라 그랬어? 이렇게 돼. 인상 찌푸렸어도 아픈지도 몰라. 아프다고 막 난리가 나야지. 어머, 아픈 거냐?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연애할 때 보면 짝사랑한다고 한번 보세요. 저쪽에 앉아 있어도 멀리 있어도 다 알아요. 뭘 찾는지, 뭘 만지려고 하는지, 뭘 구하는지. 왜 그래? 사랑 빛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빛이 이렇게 중요하다. 빛 속에 들어가야지 안다, 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 감사 훈련할 때 나는 감사 훈련을 한 몇 년을 해봤거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감사, 취업해서 감사, 아기 낳아서 감사. 이게 아니라 그런 인과관계로 감사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면 그냥 감사. 거기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만족함이 나옵니다. 그게 은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울었다. 난 그거 누가 내가 만약에 설교했어 옛날에 교회에서 그럼 막 울기도 하잖아 사람이. 그럼 내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막 울었어. 설교 잘했나 봐. 안 속아요. 운다고 사람이 변하는 줄 아세요?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이 자유해지지 않고는 거룩한 자비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만족을 하지 않고는 거룩한 자비, 용서, 배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내가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자비가 나오고 거룩한 배려가 나오고 거룩한 섬김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섬겨봤자 그냥 자기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제일 먼저 달성할 것은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봐고 성령 충만한 자가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감동이 막 예언이 막 파워야? 아니야. 성령 충만한 자는 자유한 자요, 만족한 자요, 즐거워하는 자. 그것만큼 충만한 게 없어. 근데 힘을 안 써.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헌금하니까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고 대제사장도 그렇게 했어요. 신앙이 뭐냐라고 말을. 신앙이 뭐냐? 너희들이 무슨 신앙을 가졌느냐? 사기치지 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이 쌓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그 부활의 은혜가 끼쳐요. 부활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존재 양식에서 끼치는 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비단에 들어가면 놀람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놀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도 해. 이거 뭐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는 걸 같이 할 수 있어요? 즐거우면 즐겁고 두려우면 두렵지. 근데 이 부활 안에는 이 즐거움도 두려움도 같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두려움은 싫은 거고 즐거움은 좋은 거잖아. 근데 부활 안에 빛 안으로 들어오면 즐거움과 두려움이 같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거야. 두려움과 즐거움이 예수가 부활을 했어.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즐거워. 거기서는 만나지지. 근데 두려움과 즐거움이 만나는 지점이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왜 부활 안에서는 두려움과 즐거움이 만나지지? 상관이 없어요, 두 개 다. 그건 인간 감정일 뿐이에요. 그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음, 다 거기서 멜팅포처럼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다, 걱정이다, 뭐, 무시당했다, 섭섭하다, 이게 막 하나하나 다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따로따로. 근데 부활 안에는 그게 다 그냥 다 녹아버려. 다 함께 섞여버려.
그러니까 되게 자기 감정에 또는 자기 감각에 자기 생각에 충성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섭섭하다. 뭐, 그 좋은 것도 엄마 부모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섭섭할 때도 있죠.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할 때도 있고 귀하게 여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멜팅이 안 돼. 그때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 하나만 살아서 나가는 거고 귀찮고 섭섭하면 그거 하나만 살아서 나가. 이게 한꺼번에 이게 합쳐서 멜팅이 안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상을 하면 그게 멜팅이 되거든요. 기도하면 멜팅이 돼요. 하나로 뭉쳐져요. 그래서 아유 그래 치 부모님 귀하지. 그 감정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친구나 부인이나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짜증나니까 꽉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그 자식의 사랑스러운 귀함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왜 같이 안 있죠? 왜 따로따로 있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뭐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생기고,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헛짓거리예요. 응? 자식이 사춘기 돼갖고 뭐 반항하고 이럴 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중에. 뭐 섭섭하고 뭐 안 맞고 짜증나고 뭐 이런 말 해요. 그렇다고 그 자식이 부모를 귀히 여기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지. 누구한테 그렇게 할 때. 왜 멜팅이 안 될까요? 다른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거는 없고 얘만 갖고 난리를 칠까요? 실존하는 감정이잖아. 부모 귀히 여기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왜 통합적으로 못 움직일까? 왜 그때 그때의 그 표피에 흐르는 그 응? 표상만 에 의해서 내 삶과 말과 행위가 흔들릴까? 근데 진짜는 이렇게 다 있잖아. 밑에 벨팅돼 있어서 그 안에는 뭐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귀히 여기는 것도 다 들어있잖아. 근데 왜 따로따로 놀지? 내 진짜 마음은 다 들어있잖아. 이게 진짜지. 근데 표피에서 흔들리는 건 뭐야? 따로따로 놀잖아. 어느 날은 막 사랑해. 어느 날은 야, 응? 왜 따로 놀아? 왜 이게 진짜는 어디에 있어?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 멜팅 폿 같은 그것이 진짜야. 이게 진짜잖아. 이걸로 응수할 수 없나? 왜 거기서 다 녹아버릴까요? 멜팅 폿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도 다 녹아요. 여러분의 진짜, 너를 향한 진짜 마음은 마음으로 진실로 대한다. 그 마음으로 된다. 그 멜팅 폿 같은 그 마음으로 대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때는 야 그러고 이때는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현상에 반응하는 거잖아. 존재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워해 뭐 이러면 얘가 오해하죠. 상처받죠. 근데 나중에 내가 말하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마음 여기에 있거든. 뭐 이러면서. 이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중심에 진짜 의지하고 귀히 여기고 뭐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고 또 저 부분은 모자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통합적인 너에 대한 내 생각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 이걸로 안 돼. 그때그때 파도가 치면 파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태풍이 불면 태풍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계속 현상에 반응해 버리는 거야.
안에서 상처, 오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또 치유하려고 또 이야기하고 끝도 없는 도돌이표를 하는 거야. 현상에 반응 안 하는 사람, 존재에 반응하는 사람을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자식을 존재에 반응해야지 현상에 반응하면 되겠어? 그 존재에 반응한다라는 통합적 인간으로서 반응하는 거지. 현상의 파도에 춥다 덥다 맵다 짜다 막 반응을 하면서 저쪽은 거기에 상처받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또 하고 또 상처받고 막 계속 세월을 다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 왜 은혜가 중요하냐? 왜? 이 멜팅폿 같은 데에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존재로 할 수 있어요. 존재로. 현상을 파도가 쳐도 저 파도는 지나가. 쟤는 이런 아이야. 알잖아. 소리는 이런 아이야. 그걸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렇게 했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쟤는 저런 아이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현상에 반응을 하면 더 이상 현상에 반응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현상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상하고 상관없이 자유하고 현상하고 상관없이 즐겁고 현상하고 상관없이 만족한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현상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평생을 지내요. 그러면 그 현상에 반응을 해서의 문제점은 뭐냐? 계속 문제를 낳는다. 너무 사랑해. 이것도 문제가 나요. 뭘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상에 반응을. 막 아기를 현상에 반응해서 막 이뻐해. 현상에 반응해서 막 미워해. 그러면 엄마 미친 여자지. 이랬다 저랬다. 또는 그러니까 현상에 반응하는 건 부작용만 나을 뿐이에요. 문제 해결이 절대 되지 않아요. 계속 현상에 반응하는. 현상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현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실과 진실, 존재와 존재로 반응하는 것. 현상은 다 지나가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는 말이야. 그냥 지나가는 것. 파도야, 파도. 계속 계속 해보세요. 현상에 반응해서 살아보세요. 계속.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저것 때문에 울고,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보세요. 그 표피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인간관계는 현상으로 관계 맺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진실로 관계를 맺고 존재로 관계 맺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현상을 자꾸 끼워 넣지 마세요. 존재로 하면 임마누엘 존재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현상에 대응하는 사람으로 평생 파도차기 하고 살. 그 파도차기에는 거품이 계속 일어서 어떤 현상을 해도 아무리 지혜를 써도 문제가 계속 발생. 너무 사랑해도 발생. 인간이란 그렇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줘서 문제. 보호하면 보호해서 문제. 사랑하면 사랑해서 문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해서 문제. 계속 지키면 지킨다고 문제. 방임하면 방임한다고 문제. 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 자식을 조금 더 있어봐. 한 5년만 지나봐. 곡소리 날 겁니다. 자식 때문에. 이제 왼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현상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존재, 존재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도 존재로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존재적 약속이에요. 현상적 약속이 아니에요. 존재에 가치 있겠다. 은혜도 존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복도 존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현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걔가 천사가 사대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까지 보내잖아.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나오잖아. 자식도 없어지고 죽고 난리도 나는 자식끼리 난리 나고 자식은 엄마 자기 첫 침상에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야 야곱이.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천사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베들에서 보지요. 야복강에서 천사 만나서 씨름해서 축복까지 받아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삶의 표피에 삶의 현상에는 그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을 가졌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너무 표상에 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럴 거예요. 그때는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사랑을 많이 줘도 문제, 관심을 너무 주면 관심을 너무 줬다고 난리쳐. 방임하면 방임했다고 난리쳐.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많이 줘서 방탕해져. 돈을 조금 주면 조금 준다고 문제야. 무엇을 해도 문제라니까요. 아들한테, 자식한테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소망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뭘 해도 문제입니다. 자식이 뭐를 해도 믿어주셔야 돼요. 사춘기 때 특히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요. 잘못했을 때 더더욱 덮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가르치지 마세요. 알아요, 본인도. 잘못하면 잘못했지. 진짜로 크게 잘못했을 때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잘못하면. 거짓말하면 몰라요? 옛날에 속아준 엄마들이 훨씬 존경받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왜? 그 존재가, 내가 allowed 되는구나. 내가 허용이 되는,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도 받아들여주는구나. 그 존재감을 아이한테 심어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고 언제 느껴요? allowed 됐잖아요. 죄인이고 부족하고. 근데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을 듣잖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하나님한테 배웠으면 사람한테도 써야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면 전부 세상적인 방법 갖다가 다 적용시켜. 에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파도 타게 하지 마십시오. 현상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망합니다. 끝도 없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야.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 자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존재로서의 함께 상태에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돈이 함께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걸 택할래? 근데 이렇게 말을 알아요, 여러분도.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돈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돈도 함께하고 하나님도 함께하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결하라 그랬어요. 절대 같이 못해요. 돈도 함께하고 하나님도 함께 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죠. 응? 근데 하나님이 두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두 주인을 섬겨?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으지. 어떻게 상황하고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고 만족감을 누릴까?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못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이 준다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몬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구하면 진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까? 내가 진짜 만족할까? 내가 진짜 즐거워질까? 의심스럽죠. 근데 돈이 벌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 만족하고 기쁠 것 같지. 그지? 응? 성공함.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내게 그 이런 신기한 능력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데도 나한테 줄까? 내가 기도하면 줄까? 일단 믿지를 못하니까 약속을 아무리 해도 안 믿어. 그리고 저 사기꾼 같은 맘몬이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돈 벌면 자유해질 수 있을 거야. 돈 벌면 즐거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맘몬을 두 주인 중에 맘몬을 믿는데 어쩌? 그러면서 그것은 구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알맹이는 빼고 딴 짓만 뱅글뱅글 돌아서 하는 거잖아. 알맹이는 뭐야?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한테 이 은혜를 위해서 구하고 사모하고 오직 그것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러면 좋겠지. 응, 복 받을 거야. 그러면 좋겠지. 그런 말만 하면 좋겠지.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닌 걸 어떡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못 믿겠지. 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유해진다는 세계, 만족한다라는 세계, 현상하고 상관없이 만족감이 충만하다, 행복해진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못 믿겠지. 믿음이 없다는 거. 그만할래요?
뭐야, 이거. 돈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성교에 하나님의 일에 돈이 필요하면 돈은 생깁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또는 뭐 그렇게 돈이 필요 없게도 사람이 변할 수도 있죠. 꼭 돈으로만 사람이 변합니까? 응? 성교하는데 꼭 돈이 필요하나? 돈 없어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리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교와 하나님의 일에 돈이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니에요. indispensable source가 아니에요. 성령 부흥운동 한번 일어나면 싹 바뀌어요. 그거 돈으로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난 뭐 하려고 그러지, 지금? 아, 헌금. 아이씨, 헌금하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런 느낌? 근데 예수가 그랬겠다. 그러니 비유로밖에 말하실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는 단이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겠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겠지. 하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붙들은 건 부활입니다. 그 증거를, 그 경험을, 그 그 부활을 봄으로써 이 속이 확 다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일을 안 해도 돼요. 속이 꽉 차버렸어. 마음이 꽉 차버렸어. 그럼 난 가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